자, 우리 에베소 4장 우리 17절 좀 볼까요? 저 앞에 좀 오래간만에 했는데 너무 오래되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그냥 조금 간단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다. 그럼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다. 설명해서 간단히 좀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이방인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 허망한 마음을 쫓아간다. 상상하고 생각하고 뭐 잘되고 뭐 세상에서 뭐가 출세하고 전부 이게 이방인들이 쫓아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허망한 것을. 그러니까 막 뜬구름 잡는다.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믿음 생활 실패하는 분들 큰 원인 중에 하나, 이 뜬구름 잡, 허망한 것을 쫓아가요. 이 잘해야 했다. 우리 뭐 자녀가 성공해야 되겠다. 또는 우리가 부자가 됐죠. 건강해야 되겠다. 하여간 좀 뭔가 좀 우리가 허망한 탐심에서 나오는 거죠. 허망한 것들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나 감사하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한 것 생각하면 영원한 멸망받았어야 되는데 우리들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도 감사하지 않아요. 내 마음은 우리 자식 이번에 서울대 가야 되는데 연고대 갔다 오면 감사하지 않죠.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냐? 허망된 생각을 쫓아가게 돼요. 그럼 허망된 생각을 쫓아가면 뭐가 얻어진다? 첫째, 총명이 어두워진다. 총명은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하나님의 것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지. 무엇이 옳고 그런지, 무엇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마음이, 그냥 잘 보세요. 총명이 어두워지는데 머리가, 그럼 총명이 우리는 어디 있다고 생각할까요? 다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죠? 머리에 있으니까 이 총명이 어두워지려면 무식하거나 또는 머리가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성경 그대로 보면 마음이 허망해진다. 아, 그렇구나. 총명의 장소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면, 마음에 뭐가 들면 허망한 생각이 들어오면 헛된 걸 쫓아가는, 뭐 세상 쫓아가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 막 쫓아가잖아요. 막 요새 보세요. 우리나라 같이 벤츠, BMW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요. 벤츠, BMW 차 알죠? 예? 그 어디서 만들어? 어느 나라에서? 독일에서 만든 세계적인 명차죠. 그래서 명차인데 놀란 게 우리나라가요. 벤츠차가 독일 본토보다도 한국에서 더 많이 팔린대. 우리 좋잖아요. 우리가 부자 됐구나. 근데 이게 착각이라는 말이에요. 전부 우리나라 사람들 뭐죠? 이 카푸어들. 나 BMW 타면요. 제네시스 타고 다니면, 아, 저 사람 돈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벤츠 타고 다니면, 아이고, 저것들. 옛날에 우리 같이 형제, 김수배 형제가 주차장에서 일했는데, 거기 와서 벤츠 타고 온 청년들이 주차비 3천 비싸다고 2,000원만 깎아달라고 하는데, 왜 그냥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야, 이게 우리나라 현실. 뭐를 지금 내가 말하고 싶으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마음에 허망된 게 많아요. 붕 떠서요. 놀러 다니고 뭐하고. BTS 나오고 뭐 나오는 게요. 자랑할 게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런 BTS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허망한 거 좋아해요. 먹고 모시고 나라 썩어가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백성들은 이 허망한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바로 이런 세대적인 물론 영향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 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것이 바로 이 마음의 허망한 것들. 성공주의. 참 우리나라 같이 성공주의가 어디가 있어? 교회 가보세요. 목사들이 교회 건축하고 뭐 서강수 목사님 같이 훌륭하시고 성공하신 교회 뭡니까? 엄청나게 크게 지었는데 이거 보니까 순복음교회보다 작다, 때려부시고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고 왜 그런 말들이 막 나오니까 허망하잖아요. 자꾸 세상의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거 있다 보니까 뭐가 어두워져요? 총명이 어두워져서 아, 그게 멸망의 길이구나, 죽는 길이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죽는구나. 총명이 어두워서 구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두 가지 말에 무지함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요. 청명이 떠나가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완고하고 완악해집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해요. 참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가운데서. 내가 이야기 다 넣으면 머리만 안 좋은 게 총명만 떠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 올바로 구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마음이 굳어있어요. 완고하고 완악합니다. 참 제가 가슴 아픈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틀림이 없어요. 성경 말씀이 고스란히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그대로 정확하게. 마음이 험한 것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고 부자 되는 걸 쫓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다른 자보다 더 잘해야 되게 쫓아가고 어떻게든지 훌륭한 사람 만들어 되겠다고 이렇게 쫓아가고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면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게 중요합니까? 말은 다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추구해 나갑니까?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그럼 총명이 어두워진 것은 뭐냐?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이 험한 것, 자기 마음이 좋아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뭐냐? 그들 가운데 무지함. 무지함의 지식은 무지함과 그들이 마음에 굳어짐. 잘 들어보세요. 왜 마음이 굳어집니까? 성경에 나오죠. 뭐함으로? 앞에 나오죠. 무지함과 이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한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뭐를 무지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게 값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자녀들이 직장 못 가지고 가난 뭐고 별 볼 일 없어도 예수 믿는 거 참 이게 값진 거구나. 이게 바로 총명이란 말이죠. 나는 그래서 우리 아들 목사님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그러지만은 난 한 가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그런 거 원치 세상에서 성공하는 목사 되게 원치 않습니다.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뭐 그냥 비실비실 살아도 괜찮아요. 다만 그 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준다면 나는 부끄럼 없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뭐 우리 아들이 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무슨 뭐 세계적인 뭐 신학자가 되게 나 그런 기도 절대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옳지 않다가 아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총명이 있어 없어? 있죠. 내가 뭐를 구합니까? 영원한 거 구하죠. 뭐 잘은 못하면 어떻습니까? 목표를 했는데 뭐 저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뭐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다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옳다 인정받으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총명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뭐예요? 무지하니 하나님 진리 지식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루아침에 했겠어요? 아니죠. 우리 아들 옥스퍼드 대학 다 영국 전체에서 5등 갔는데 옥스퍼드 그 인터뷰에서 교수들이 안 된다고 해서 왜 안 돼? 외국 사람이 딱 모르겠어. 그럼 어쨌든 떨어지니까 내가 한 달 동안 밥을 못 먹은 사람이요? 그럼 나는 그때는 내가 허망한 생각이 있었어요? 없어요? 알겠죠. 부러서 뭐 옥스퍼드에 들어가고 뭐 꿈이 그래. 너무 저를 신문까지 났으니까 영국에서 신문 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공부 너무 잘해갖고 신문에 막 나중에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신문에 났다 이현수이 다 전국에서 5등 그가 쓴 논문이 5등으로 뽑혀가지고 전체에서 5등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 그런데 그게 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니까 한 달 동안 밥을 못 먹지. 그럼 내가 왜 그럴까? 그럼 내가 총명 그때 없었죠. 그때는 뭐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다 영광 거짓말이고 이게 다 허황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걸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허황된 생각에서 구원받고 건진받고 총명이 돌아오니까 뭐합니까? 그렇구나.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세상에서 뭐 조영기 목사가 됐건 뭐가 됐건 목사가 뭐 유명한 뭐 지금 떠들고 다니지만 다 보세요. 다 마지막 할 때는 난 장경동 목사 내가 굉장히 시기했거든. 장경동이가 내 동창이잖아. 군산 동창이. 나를 군산 학교는 달랐지만 경동아 그러고 지냈던 사람인데 지금은 경동아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내가. 그래서 내가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했었는데 옛날에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요즘 장경동 목사 나와서 보니까 완전 할아버지 대박 그거 웬놈 헛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셔. 그래서 내가 그분 보면서 다 세상 영광이 할 것이다. 한때 쓰임 받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 아무것도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옳다 인정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 좋은 것. 막 그러고 더 큰일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바로 뭐냐? 총명이라. 이 총명이 들어오니까 마음이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 중심인 사람은 내가 왜 하냐면 자기 중심인 사람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완고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생존의 중심을 관심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완고하고 완악합니다. 왜? 내 생존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강해져야 됩니다. 타프해져야 돼요. 그래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면 굉장히 완고하고 강팍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다들 보니까 다 정리해 주다니.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무지함이 들어오죠.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해요. 그럼 어디가 강타가 되냐?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마음이 완고가 완악해. 그래서 뭡니까? 말을 해봤자 받아들이질 않아. 그래서 난 대화 안 합니다. 가요. 끝납시다. 왜? 난 대화 안 해. 왜? 완고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그 건지기가 없어요. 그 원인 출발이 다 어디서 오냐? 바로 마음에 험한 것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총명이 살아서. 총명은 무엇이 옳고 그런 거 알게 해주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직장 없고 별볼 일 없고 좀 출세하지 않아도 예수 하나 믿는 거 그거 감사하잖아요. 응? 왜 근데 감사하잖아요? 왜 기뻐하지 않고 뭐 어쩌서 왜 저러나 뭐나.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산다는 얘기요.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어? 여러분 자녀가 대통령 됐다고 해봐요. 그때 예수님 오시면 그 대통령 뭘 붙이고 가. 이 세상에 이런 성취는 다 아니 뭐냐 20개 목사로 왔다면 그때 뭐 70만 교회 했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나는 우리 생선이 정도 같은 분들을 내가 왜 무시하지 않냐면요. 옛날 좀 무시했지.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저런 사람이 크단 말이에요. 나 솔직히 나같이 목사라고 떠들고 다녀봤자 받을 영광 다 받고 지금 살아 다니잖아요. 그래 평신도들이 저렇게 우리는 핍박 속에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거 나가서 전도 하나 전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여러분 전도 누가 하나 구원해 보면 여러분 모든 죄가 다 씻겨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로 나는 총명이라고 생각해요. 이 총명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욕심 있으면 이 총명이 안 돼서 여러분 어두워져서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굳어지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어쩝니까? 그거는 잊어버리시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이 상태가 진행되면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 생명이 떠나 있더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 생명이 어디에 임한다? 마음에 임한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구나.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이 마음에서 난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을 지키려면 뭘 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조차가 만든다. 자기 중심을 살면 안 된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이면 충분하잖아요. 가난하면 어떨고 병들면 어떨고 이러고 혼자 살면 어떻습니까? 혼자 살고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예?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사랑받고 신랑 깨서금으로 그렇게 산다고 합시다. 몇 년, 한 100년 산다고 우울해 살아봐. 100살 넘어서까지 이빨 빠져서까지 그래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그 사람 지옥 가서 영원토록 지옥에 산다고 생각해요. 비교가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야 뭐가 오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믿음은 단순한 믿음은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가치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생명력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분노하던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그 생명이 들어오면요 분노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요 단순한 게 아니고 약한 게 아니고 강력한 겁니다. 우리 생선이 할머니 자꾸 얘기해서 그렇죠. 할머니라고 부르겠죠. 그렇지 우리 성도 저 보니까 벌벌 진짜 완전 덩치도 작잖아, 그죠? 그냥 혹한 부를 정도 저런 분이 무엇이 들어있길래 저렇게 지금 며느리의 그 가진 핍박을 이겨냅니까? 뭐가 이겨냅니까? 그게 생명이죠. 나는 몰라요.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잖아요. 여러분도 낙심과 절망 들을 때 여러분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왜 일어납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생명이.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면 이제 뭐가 돼요? 그 다음 나오죠. 감각이 없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게 이제 감각이 없으면 마지막 된 겁니다. 감각이 없는 사람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막 거듭나게 초대하는 역사는 베풀 수 있겠지만 이런 타락의 마지막 단계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감각은 뭐죠? 옳고 그름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양심의 가치를 느낄 수. 여러분 보세요. 살인들 희대의 살인마 있잖아요. 가서 몇 명 죽이고 뭐하고. 하여간 별로 뭐가 요즘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들 공통적 특징이 뭐냐?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누가 막 총으로 칼로 사람 죽인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전혀 그 사람들은 감각 없습니다. 이게 살인마들이 어제 우발적인 살인 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상습적인 살인이나 그런 사람들,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근원적 문제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욕하면 저 상대가 아프겠구나, 힘들겠구나. 아무런 감각을 느낍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이 그래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끝물을 향해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린 애들을 보면 알아요. 감각이 없습니다. 죽는 중학생들 보세요. 그 많은 범죄 저지르거든요. 감각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어요. 뉘우침이 없어요. 내가 잘못된 인식이 없어요. 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여러분 완고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질게요. 성경적으로 생각하세요. 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었고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있었을까요? 왜? 여기 나오잖아요. 그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면 여러분 감각이 없습니다.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리지 못해요. 나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정말 그게 가슴 내가 어떻게 할 수, 나도 때로는 그럴 때도 있고, 좀 회개, 성경 읽어도 눈물이 없다. 감각 없잖아요. 굉장히 두려고 무서워야 돼요. 말씀으로 책망하고 혼내도 이런 감각 없어요. 섭섭만 하죠. 왜 목사님 나만 들으라고 저래, 나만 미워서 그래, 뭐 그런 소리 하죠. 회개하지 못해요. 감각이 없어요. 이게 뭐냐, 나는 하나님이 버리신 자예요. 나는 마지막 단계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이 구원 받을 수 있냐 없냐, 막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교리적인 거 따지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감각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울 때요. 이 생명이 떠나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감각 없어요. 죄 때문에 울지 않아요, 더 이상. 죄 때문에 울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이상 깨닫지 못합니다. 더 이상 회개치 못합니다. 옛날에는 울고 불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가슴 치면서 그랬던 친구들이 이제는 감각이 없어요. 그때는 그럼 나를 봅니다. 우리 교인들 뭐 많지는 않지만 몇 명 보면 그런 분들 계시면 그때부터 내가 딱 하는 게 있어요. 그때부터 조언하지 않습니다. 최후까지 이야기 나누고 해보고 뭐 해도 안 듣지 뭐. 아, 저 사람 감각이 같구나. 그럼 난 포기합니다. 왜? 그때부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단계 전화 여러분 들어가지 않겠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감각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 순서 이거를 전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감각이 없는 회개하고 돌아오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이 험한 같이 행하지 말라. 마음에 따라 가지 마세요. 육정 따라 가지 마음이 끌리도록 가게 되면은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총명이 어두워지면 옳고 그름을 분간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 총명이 없으니까 무지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무지가 일어나면 반드시 뭐가 온다?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지식으로 계속 이것을 깨우쳐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생명에 떠가지고 그리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래 뭐냐 방탕이 뭐 한다? 방임합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갑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단계 뭔지 아니까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거 완전 끝판난 사람들입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뭐 해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내면에서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불의길을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서 감각이 없게 되지만 이걸 느끼지 못해요. 느끼지 못하니까 뭐예요? 방임하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되면 그는 하나님과 관계는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 정말 무섭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살 때, 뭐 할 때, 이런 뭐 해야 되는가 반드시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에서 온 것인지 내면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것을 브레이크를 거릴 수 있어야 이게 성령에 통제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네. 뭐 하는구나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이게 감각이 없는 자가 되고 방임하게 되면 그걸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럼 저는 지속적으로 멸망의 길로 내려가는데 잡아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백성들이 뭐 해야 돼요? 차를 타면 차를 뭐죠? 계속 정비하잖아요. 비행기도, 차는 좀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지만 비행기 뜨는데요. 이러면 10시간 날른다 그러면요. 100시간을 정비해야 됩니다. 100시간까지 안 되면 그렇게, 그것의 비행 시간의 몇 배로, 거의 10배 이상의 시간을 계속 정비해야 돼요, 정비.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 나르지 못하거든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잘 가려면 항상 믿음의 정비,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방임하여 가는, 이런 방임한다는 말 무슨 예를 듭시다. 누구를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지. 아, 저 사람 죽게 미워. 아유, 지금 왜 그래? 진짜 뵈기 싫어. 이게, 그런데 이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은 브레이크를 거는 게 없으면 계속 미워하죠. 살인적 분노로 미워하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방임하는 겁니다. 여기서 방탕은요, 이렇게 나쁜 짓하고 음란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은 죄가 이끄는 대로 여러분이 브레이크를 걸 수 없다. 방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뭐를 생각해야 되냐? 내가 왜 브레이크를 거는 게 없지? 난 거듭난 게 분명하고 하는 자는 게 분명한데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옳파보란 말이죠. 어디 문제가 있는가? 마음이 완고하고 굳어졌구나. 왜 그러니까 지각에서 내가 총명히 떠나갔단 말이죠. 왜 내 마음대로 좋은 대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죽을 때까지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방임으로 타락으로 방탕으로 이끌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이걸 브레이크를 밟아준다. 근데 브레이크를 밟아주는데 어떤 때는 발표 안 발표? 왜 안 발표해요? 이제 이걸 읽어보라고. 청명이 어두워. 마음이 고장나고 농났단 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얼른 정비해야죠. 스톱. 멈추고 비행기 이상인데 놀러가면 큰일 나죠. 이제 뭐 해야 돼? 멈추고 정비해자. 여기가 고장났구나. 이 부분에 내가 좀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이 부분에 주님과 막혀 있구나. 빨리 회개해서 그래야만 날아가게 되어지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은 녹슬게 되어져서 여러분이 이제 뭐가 되냐? 무감각하게 되어져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더 이상 관계하지 않고 그냥 나는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뭐하고 그냥 교회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냥 생각 없이 간다. 이거 죽은 상태. 무슨 말? 이것이 바로 무슨 누구들의 삶이라? 어떤 사람들의 삶? 이방인의 삶이라. 그 사람 하나님과 관계 있어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 그런 분이 아직 있다면은 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멸망과 지옥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진 여러분들이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났나?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어. 부드럽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친절하다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지각이 오게 될 때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말. 그렇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여기 이때는 줄여 죽겠구나. 하고 일어나서 주님께 돌아가는 이 회개를 부단히 하지 않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못. 우리 이제 현대 교회 문제가 뭡니까? 죄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교회가 무감각 상태에 이르러서 진짜 완전히 어디 브레이크를 걸 수 없어 한국 교회가 지금 거의 대부분. 왜 그럽니까? 그 원인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 선하게 살아. 어쨌든 그런 것만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표현이 좀 그런데, 좀 그렇게 좋지 않은 방식으로 그런 윤리적, 도덕적 삶만 강조하지, 정말 우리 문제는 지금 이게 어디 이런 거거든. 이런 건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무감각하고, 항상 자기도 열심히 일하려면 자기 뭔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는 비참한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아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뭐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라 어렵게 복잡할 거 없고 주님은 전혀 다른 삶을 사셨다는 거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들 참으로 거기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 여기 누구는 여기 너희는 누구죠?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자들. 너희는 너희 심령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러니까 뭐야? 우리 옛사람이 아직 있다는 게 없다는 거듭났죠. 있기는 있지만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 옛사람의 특징이 뭐죠? 저도 유혹이죠. 유혹을 받으면 욕심이 생기죠. 그것을 따라서 옛날 가는 구습은 뭐야? 옛날 구습을. 옛날 습관은 뭐야?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옛날 습관은. 그렇죠. 그냥 끌려가는 거죠. 저항하지 않죠. 여러분에서 브레이크를 안 걸고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꼭 여기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실패하는 삶과 음란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솔로몬이 고백 중에서요. 솔로몬이 정말로 고약한 사람입니다. 솔로몬 임금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솔로몬은 비참하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또 버림받아 죽은 사람이에요. 그가 천국과 지옥과 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안 가봤으니까. 근데 네. 솔로몬이 전도 많이 했죠. 이디오피아 여왕 와서 예수 믿었어요? 아니,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이. 말하죠. 이 회개차는 이 고라시나 그러면서 뭡니까? 마지막 날에 누가 와서 이디오피아의 여왕이 와서 너희를 정죄하리니. 그럼 그가 천국에 있으니까 나와서 왜 너희들 하나님 안 믿어서 나는 이렇게 그때 와서 하나님 먹고 이렇게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여왕이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하리니. 그건 뭐예요? 천국이죠. 누구예요? 또 옛날에 그 요나의 그 전도를 듣고 누구예요? 니느웨의 백성들이 왜 그래 그때 그 예수님 그러냐? 그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근데 솔로몬은 지옥 갔는데 난 안 가봐서 모르겠어. 그러나 솔로몬은 가장 고약한 자. 솔로몬이 한 말쯤 뭐갑니까? 솔로몬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눈으로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금한 적이 없다. 이게 바로 육정이에요. 이게 마음이 이끈 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금해야 되는데 솔로몬에는 금할 수 있는 이 법이 없었어요. 하나님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안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떠나갔을 때는 그만한 법이 없어서 그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고약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들 계시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면 안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가장 영혼의 적신호입니다. 여러분 윤리적 도덕적 이슈가 아닙니다. 내가 뭐 도둑질하고 뭐 음란하고 하면서 때리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데 못한 거 그래서 옛날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야 돼? 이건 여러분 영혼의 큰 병이 되는 거예요. 난 지금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난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윤리적 도덕적 이슈가 아니라 나는 내가 이걸 하려고 마음을 기어이 해야 됩니다. 하신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 오시면 그걸 뭐예요? 브레이크 걸죠. 그거 아니야. 참아라, 견뎌라. 근데 성령 오시면 뭐가 됩니까? 참을 수 있는 힘이 주어져, 안 주어져? 주어지잖아. 먹고 싶고, 사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그럼 분노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분노는 필요한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한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성령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해야죠. 성령 계시고 성령 통제를 받는 분들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참잖아요. 근데 전에는 참을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만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참아내잖아요. 견뎌내잖아요. 이겨내가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귀중한 증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나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돼. 집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결정된 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사고 싶으면 반드시 사야 돼. 가고 싶은 건 반드시 가야 돼. 라고 말한다면 나는 여러분이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깨끗하다 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이 훨씬 더 심각한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말했잖아요. 방탕의 삶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 이게 방탕이에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그 영혼이.
결국은 죄 짓는 대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이걸 브레이크를 걸려면 뭐 해야 된다? 항상 여러분 영혼을 청소하고 청소하는 게 못 가고 청소한다? 어떤 기름 써야 된다? 회개라고 하는 회개.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될 수도 있다. 회개해야 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뭐야? 어떻게 하는 게 구습을 쫓는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뭐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요. 다시 말하죠. 심령은 앞에서 말한 무엇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마음과 똑같죠. 이제 대답도 참 잘해요. 옛날보다 틀려가고. 심령은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그러니까 무엇을 돼요? 앞에서 무엇을 따라요? 22절에 보면. 지금 바울이 말할 때 대조라고 하죠. 대구라고 하는데 서로 대칭을 이루죠. 따르는. 뭐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구습을 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따라요? 하나님을 따라가죠. 그렇죠. 하나님 따라가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서 뭐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의와 진리와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근데 여러분 안에 어떤 정욕이 일어날 때 내가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되겠다. 어떻게, 무엇으로 결정해? 총명은 뭐예요? 어떤 걸 내가 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했을 때 여러분이 뭐를 가지고 조사를 해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한 일인가? 이거 어긋나는 건가? 나 지금 성질 올라와. 한번 내가 퍼부숴. 그럼 여러분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게 되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을 때 뭐 해야 돼?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브레이크를 밟으려면 마음이 어떻게 돼?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겠죠. 연약해졌죠. 그때 뭘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남편에게 아내에게 한번 퍼붓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근데 내가 강조하지만 이런 행함이 없고 이런 삶이 없다면 우리 가짜라 그 말이에요. 나는 우리 공동체가 더 발전해야 되는 것은 나는 여러분의 적지 않은 분들은 말은 굉장히 잘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정을 조금 그만한 이유는 뭐냐면 그냥 이 살아있는데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삶이 일치가 되는가? 나는 거의 안 된다고 봐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집에서는 여전히 옛사람 있고 하거든. 뭐 이런 남편이 아내들 이야기 들어보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과 여러분 삶이 전혀 많이 다른 분들도 계세요. 저도 그랬고. 뭐 저도 지금은 옛날보다 좀 나아진 거지만 저는 어쨌든 심각하게 생각하고 발버둥 치니까 뭐 좀 나는 여러분들도 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애값 합시다. 너무 또 길어지면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했지만 하더라도 또 우리가 또 이해하고 또 좀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기억을 못하더라도 이런 순서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해서는 안 되겠다. 일단은 어떤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지혜는 뭘까요? 일단은 브레이크부터 밟자. 뭐부터 밟자? 브레이크부터 밟자. 지금 내가 일어나는 생각을 이런 방탕에 빠진 사람 전형적 특징은요. 자기 안에서 일어난 생각을 점검하지 않아요.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그 신비주의 사역할 때요. 그때 참 좋지 않은 버릇들. 이걸 없애는데 엄청나게 오랜 세월 걸렸어요. 뭡니까? 성령께서 항상 나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생각이 탁 떠오르면은 이게 곧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하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이런 습관을 오랫동안 제가 해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지게 되냐면 우리 안에 드신 성령의 장치,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의와 거룩과 진실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를 점검하지 않아요. 이게 마귀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다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단 말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일단 그것들이 뭐예요? 여호와 장치를 겪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여기 다 나오잖아.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잘못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들은 말하겠잖아요. 이것이 주님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점검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해도 늦지 않잖아요. 이게 지혜고 총명 아니까. 총명이 사라지게 되면 뭐예요? 전부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니까 불의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뭐다. 아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분의 삶은 점점 하나님도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난 믿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매 순간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만 말씀하십니까? 마귀는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은 말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말하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에 거의 99%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올라온 생각이에요. 점검해보자. 점검해보자는데 뭐 그렇게 힘듭니까? 올바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듣고 이거 하나님으로 온 생각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우리가 캄보디아도 결정할 때 한 2주 동안 기다렸잖아요. 주님께서 이것을 캄보디아 교회 짓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은 우리 마음은 다 돼 있지만 주님이 밝히시고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뭐 한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 내가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질문을 던졌더니 그 오해를 해결해 주셨어 그분이. 그래서 이런 거라.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거. 왜 그런 시간을 가졌을까요? 아무리 우리 눈에 좋게 보여도 하나님 생각이 있고 아닌 것이 있고 만약 총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를 과신하게 되어집니다. 똑똑한 거 아니에요. 총명과 똑똑한 건 관계없어요. 겸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의 총명을 회복시켜 주신다. 좀 그대로 나갑시다. 마음이 허망한 것을 조차 살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하는 것을 나도 쫓아가지 않게 주세요. 그러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무지하고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지 않느냐는 건 무엇에 달려있냐? 바로 마음이 허망한 것대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뿌리길 받는 데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하나님 먼저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조사하고 분간할 수 있는 총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총명을 주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총명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허망한 것이 있고 세상에 선거를 추구하고 아버지 잘 나가려고 하고 아버지보다 하려고 하는 그런 숨어있는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총명이 어두워지고 아버지 그리고 총명이 어두워지면 하나님 말씀을 대해서 무지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져서 결국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겠지만 아버지 우리 마음에 감각이 없어져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지 그런 일이 어떤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셔야 돼. 정말 그 모든 출발 뿌리는 다른 것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험한 것을 쫓아가는 것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환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져오는 부러워하는 것 아버지 그때로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건 출발하는 건 안 되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죽는 그런 체험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쫓아가면 세상을 사는 모든 걸로부터 우리가 참으로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도와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는 함께 원합니다. 놀라운 능력과 힘을 불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감각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이 없다. 약간 찔리고 또 지나가면 잊어버려 그런 찔림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찔림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굳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회개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리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감각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분간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회개형을 주시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멀리 완전히 떠나진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막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 총명에 충만하면서 아버지 떨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 마음이 그렇다. 아무리 마음이
마음을 굳어주면 안 되겠다. 마음이 부드러지겠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명이 바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지식의 말씀, 우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걸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사용되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아버지 굳어진 모든 마음을 풀어주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지각과 청명이까지 아버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아버지랑 영광되는 죄들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굳어진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주실 때 아버지 겸손한 마음 주실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 꿇으며 하나님 말씀에서 아버지 자신이 부서지는 아버지 거룩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심각하게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 한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죄들도록 인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게 하시고 지각과 청명의 회복이 되어져서 아버지 우리 같은 감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방임하는 그런 자세 욕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 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시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십자에 못 박고 마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향해 나가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예배소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교과서적인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믿고 거듭난 자들도 이방인들처럼 마음에 허망한 것들 그렇게 우리들을 배부르게 하지 못할 양식을 찾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청명이 어두워지고 청명이 어두워지면 우리 가운데 무지함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의 생명까지 떠나 있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겠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생명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구나. 잃어버린 데 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죄악을 행하고도 짓고도 뭐 죄인지 뭐인지 그냥 뭐 이 정도 이런 게 그렇게 방임하여 사는 자들 없습니까? 분노하는 자들 없습니까? 분노하면서도 이게 뭐 죄나 보는 거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막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뭐 이런 것이 죄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없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정말 윤리적 도덕적 죄만 짓지 않는다면 뭐 내가 뭐 다른 남자고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거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뭐 마음속에 미워하니까 뭐 미워하고 뭐 성질나니까 한번 소리 지르고 인간이 다 그런 거지 그렇게 방탕하게 자기 자신을 방임하는 자 없습니까? 우리가 정말 소리 한번 지르고 정말 일주일을 식음을 전폐하면서 고통하는 그런 자를 되게 하세요.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자 되게 하세요. 영적 민감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결코 우리들이 방탕에 방임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욕심을 행하는 그런 자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점점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그 다음 단계 더 깊은 단계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더 깊이 마시는 저희들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14 화장실 다녔으면